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0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8장 8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8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후에 이제 9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A단락은 1에서 3절. 그래서 큰 바벨론이 무너짐이 A단락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단락에서는 B단락 4에서 8절입니다. 4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섯 가지를 명령하셨죠. 다섯 가지를 명령함. 그 다음에 이제 이 C단락에서 이제 C단락이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20절은 크게 이제 이거를 이제 9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하나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2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C단락인 9절에 20절을 9에서 19절, 20절 나누는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자, 지금 큰 바벨론이라 그 말은 이건 세상나라입니다. 세상나라를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나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세상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나라가 멸망을 받았죠. 그 세상나라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이렇게 세상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곡하는 자, 어떤 자들이냐? 이거는 당연히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이거는 신자가 되겠죠. 신자. 그래서 이제 이 9에서 19절을 크게 지금 이제 스몰 A단락에서 9에서 10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9에서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땅의 왕들의 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B단락은 이제 11에서 17A절입니다. 여기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의 애가. 그 다음에 이제 C단락, 마지막 C단락은 17B에서 이제 19절인데,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제 그때 당시 무역이라 하는 것은 세상나라가 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는데, 그 세상나라 무역은 어디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17B에서 19절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9절에 19절은 불신자들인데, 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땅의 왕들, 그래서 땅에. 그러면 이 신자들은 이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반대로 하늘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갔던 자들은 다 애가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정대조가 되는 그런 이렇게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달락으로 이제 20일에서 24절이죠. 이제 디달락으로 21에서 24절로,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라 그 말은 세상 나라죠. 이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심판하니까 세상나라, 이 바벨론은 세상나라죠. 이 세상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 영원한 멸망.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데, 그런데 이들은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8장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A단락, B단락, C단락, D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B단락 8절까지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애가죠, 애가. 그런데 그 애가만,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애가를 부르고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 심판하셔서 세상 나라가 멸망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멸망인가?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이렇게 18장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지금 9절에서 19절까지가 애가인데, 울며 슬퍼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울며 슬퍼하는 게 어디 나오죠? 9절에서 10절. 9절에 10절에 땅의 왕들이죠. 땅의 왕들, 사상나라 왕들입니다. 그 땅의 왕들의 애가, 그게 바로 9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울 것이다. 그리고 슬퍼할 것이다. 누가? 땅의 왕들이 그녀 때문이라 그 말이, 이 그녀라 그 말은 바벨론이에요. 사상나라예요. 자, 땅의 왕들이 그녀 때문이라 그 말은 사상나라가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사상나라 그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의 왕들은 어떤 자들인가? 땅의 왕들은 그 바벨론 사상나라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자들이다. 자,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이 바벨론 멸망 때문에 울며 슬퍼하는데, 그 땅의 왕들은 이게 지금 동격이죠. 그 땅의 왕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사상나라와 함께 음행했고 사치했다. 뭐 사치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음행했다 그 말은 물론 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이제 사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음행이죠. 그렇게 지금 이 땅의 왕들은 사상나라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 자, 지금 땅의 왕들이 그 사상나라 때문이라 그 말은 사상나라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울며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울며 슬퍼하는 것은 11절에도 똑같이 울며 슬퍼한다. 이 11절은 뭐죠? 11절은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과 똑같이 울며 슬퍼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상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이 울며 슬퍼하는데,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음행하고 사치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 바벨론이 사상나라가 멸망을 볼 때에 그 땅의 왕들이 볼 것이다. 볼 때이죠. 땅의 왕들이 뭐를 보는가? 이 바벨론의 사상나라의 불타오름의 연기를 볼 때. 그럴 때에 그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사상나라의 불타오름의 연기를 볼 때에 그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벨론 사상나라의 불타오름의 연기는 뭔가? 이 연기는 뭔가? 여기서 이 연기라는 것은, 이 연기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사상나라를 심판. 자, 하나님이 사상나라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은 연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배경이 창세기 19장 24절,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8절인데, 자,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렸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렸죠. 비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릴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연기가 그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기라 그 말은, 지금 이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렸는데,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는데, 그 연기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배경이 되니까 여기서 연기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상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사탄의 세력들을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지금 심판의 이미지로 지금 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멀리로부터 그 땅의 왕들이 서서 그 땅의 왕들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멀리로부터 땅의 왕들이 서서 말하고 있는가? 자, 뭐 때문에? 그 바벨론 사상나라의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상나라의, 그녀는 지금 바벨론인데 지금 사상나라예요. 사상나라의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왕들이 멀리로부터 서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뭐로 말하고 있는가? 큰 도시, 큰 성. 그러면 그 큰 성은 뭔가? 아주 강한 성인데 강한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도시. 강한 성이고 도시인데 바벨론이다. 큰 도시예요. 아주 강한 도시예요. 강한 도시 바벨론이. 그러면 왜 그렇게 강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사상 나라가 왜 그렇게 지금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그렇게 바벨론에 화가 있는가? 지금 호티라는 이런 목적절로 받고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한 시간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한 시간에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그 큰 성, 그 강한 바벨론성이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왕들이 서서 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땅의 왕들이 멀리로부터 서서 있어요. 왜 멀리로부터 서서 있는가? 그 사상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고통 가운데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왕들이 멀리 서서 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화가 있다. 어디에? 큰 성에. 큰 성은 뭔가 아주 강한 성이에요. 바벨론이죠. 그러면 왜 그 큰 성에 그렇게 화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한 시간이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서서 말하는 거죠. 서서 말하는 거예요. 서서 말한다. 그런데 이들이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멀리로부터 떨어져 서 있어요. 그러면 왜 멀리로 떨어져 서 있는가? 뭐뭐로 인하여? 자, 이 그녀는 사상나라예요. 사상나라. 그 사상나라의 고통. 이 고통은 왜 고통이냐?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통이죠. 사상나라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하는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사상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지금 고통을 당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의 왕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지금 멀리 서서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화가 있다. 어디에? 큰 성에. 큰 성은 뭔가 아주 강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이 큰 성, 이 강한 바벨론은 뭔가? 이게 바로 사상나라죠. 사상나라. 그러면 여기서 이 익스큐라, 영어에서는 지금 마이티라고 그랬죠. 이 익스큐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강한 성이요, 강한 성. 이 바벨론이 강하다 할 때 지금 익스큐라를 썼어요. 왜 그랬는가? 사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상나라, 이 바벨론이 그렇게 영원히, 사상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렇게 강한 나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익스큐라라는 이 단어를 썼죠. 하여튼간 이 사상나라는 그렇게 사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견고한 그렇게 강한 성도 얼마 만에? 한 시간 만에 그 심판이, 한 시간 만에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한 시간에 왔다. 그 말은 한 시간 만에 사상나라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 뭐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익스큐라하고 이 지금 한 시간, 미야호라, 이 한 시간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게 되는 거죠. 사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상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처럼 아주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상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너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한 시간에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 그 말은 꼭 한 시간이 아니라 단번이에요, 단번. 자, 이 한 시간이라는 이 의미, 한 시간이라는 의미, 자, 8절에서는 그걸 하루라고 했죠. 하루 만에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하루 만에 심판이 임한다는 이 하루나 한 시간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나라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뭐 걸릴 것도 없어요. 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세상나라는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세상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신다. 한 시간에 심판하신다. 여기는 지금 뭐를 할 때죠? 지금 땅의 왕들이죠. 지금 9절과 10절은 땅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땅의 왕들의 애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11에서 17a는 이거는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의 애가. 그 다음에 이제 17b에서 19는 지금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간데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지금 땅의 왕들은 이 10절에서 1시간 만에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 땅의 상인들에서는 17절 땅의 상인들에서는 17A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이르는 자들은 19절에서 동일해요. 1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동일하게 나온다. 또 8절에서는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절에 땅의 왕들에 대해서는 10절에 1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17A절에서 1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나라에 임한다. 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19절에서 1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나라에 임한다. 그러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어요. 무슨 이 세상이 멸망하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견고한 나라인데 무슨 세상이 멸망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을 때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 아무리 이 익스큐라, 아무리 견고하게,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1시간이라 그 말은 그 1시간은 하루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단번에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단번에 심판해 버렸죠. 그 단번에를 지금 다 뭐라고? 1시간에 심판했다. 하루 만에 심판했다. 이거를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 일하는 자들의 이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10절에서, 땅의 상인들은 17A절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19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왜? 이거를 3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강조란 말이에요. 뭐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처럼 단번에 심판하신다.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7A절, 자 11에서 17A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의 애간입니다. 자, 이 땅의 상인들이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에서 이 땅의 상인들이 장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부를 누리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치하며 살았는데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뭐한다? 땅의 상인들이 울며 슬퍼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1에서 17A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다. 왜?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상인들이 울며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왜 세상 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이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호투절로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땅의 상인들의 그 상품을, 이 고몬 상품을 더 이상 우케티 더 이상 아무도, 우데이스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치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음행하며 사치하며 살았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땅의 상인들이 왜 울며 왜 슬퍼하고 있느냐? 그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은 장사를 했던 자들인데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우데이스,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슬퍼하고 울며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부터는 이 상품이 뭔가, 12절부터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은 이제 7가지 품목에 걸쳐서 총 28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지금 이 7가지 품목 28가지의 상품은 1세기,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1세기에 땅의 상인들이 장사했던 물건의 품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28가지 상품이 뭔가? 다 사치했던 품목들. 사치하며, 그걸로 교만하며, 그걸로 음행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런 물품들, 상품들. 땅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28가지 상품을 사고 팔면서 그들은 부를 누리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7품목 28가지 상품이 이제 12절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 13절에서 7가지 품목, 12절 13절에서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을, 그들의 상품을 이제는 더 이상 우케티 애니모,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노원, 우데이스, 그 어느 누구도 아고라제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지금 11절에서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그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지금 12절과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땅의 상인들의 이 상품에 대해서 7가지 품목에서 몇 가지? 28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뭔가? 지금 첫 번째가 바로 금은보석이죠. 금은보석, 금은보석류. 7가지 품목 중에서 첫 번째가 금은보석류. 자, 뭡니까? 첫 번째가 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 세 번째가 보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주. 그러니까 지금 7가지 품목 중에서 28가지 상품이 있는데 금은보석류가 4가지 종류가 있다, 4가지 상품이 있다, 4가지 상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든가? 의류. 이거 의류도 그냥 고급 의류예요. 아주 사치,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옷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류도 이제 네 종류의 네 상품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고운 배. 그 다음에 자주 옷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단, 네 번째가 붉은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의류에 있어서 4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운 배, 그 다음에 자주 옷감,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붉은 옷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품목 중에서 세 번째 품목은 이제 다 사치요. 아주 고급스러운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아주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릇이 나오죠. 그릇류가 지금 6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향나무로, 모든 향나무로 만든 그릇, 이게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그 상아로 만든 그릇.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향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두 번째는 모든 상아로 만든 그릇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비싼 것인데 나무로부터 만든 모든 그릇이에요. 나무로부터가 이것이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청동으로부터 만든 아주 값싼, 값진, 아주 귀한 그 다음에 그릇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철이죠. 철로부터 만든 아주 값진 그릇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값진 그릇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7가지 품목 중에서 세 번째가 이 아주 사치스러운 그릇인데 6가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향나무로 만든 그릇. 두 번째, 상아로 만든 모든 그릇.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로부터 만든 아주 값진 모든 그릇. 그 다음에 이제 청동으로 만든 아주 값진 그런 그릇. 그 다음에 이제 철로 만든 아주 값진 그릇.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값진 그릇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그릇류가 또 몇 가지다? 6가지 상품이 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나오는 7가지 상품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 중에서 지금 이 12절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3가지 품목이죠. 3가지 품목. 금은 보석류 4종류 상품, 의류, 고급 의류 4종류 상품, 그 다음에 고급 그릇 6가지 상품. 그래서 이제 14가지 3가지 품목 14가지 상품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1세기 당시에 땅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윤을 추구해서 이제 사고 팔았던 그런 상품에 대해서 지금 11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12절에서 나오고 있고 1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7가지 품목이에요. 7가지 품목의 상품인데 몇 종류 상품? 28가지 종류의 상품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절에서 3가지 상품이 나왔죠. 3가지 품목이 나왔고 14가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는 이거는 이제 4가지 품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14가지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2절에서 3가지 품목 14가지 상품이 나왔고, 이제 네 번째로 뭔가 이제 네 번째 품목으로는 뭡니까? 향신료죠. 향신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5가지 종류의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5가지의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계피. 그 다음에 두 번째 향료. 그 다음에 세 번째 향. 네 번째 향유. 5번째 유황이죠. 그래서 이제 향신료 계통이 지금 4번째 품목으로 5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피, 두 번째 향료, 세 번째 향들, 네 번째 향유, 5번째 유황.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품목으로 뭐가 나옵니까? 5번째 품목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곡식류죠. 곡식류. 5번째 품목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식료품. 5번째라고 볼 수 있죠. 식료품 품목인데 지금 이제 4가지죠. 포도주,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밀. 그러니까 지금 5번째 식료품 품목에서는 4가지 종류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4종류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가축이죠. 가축류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4가지죠. 소, 그 다음에 양들, 세 번째 말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레들입니다. 자, 4종류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참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한가? 지금 몸들이 우리 몸, 바디. 몸들인데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목숨이에요. 몸인데 사람들의 목숨이다. 이게 뭔 말인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종이, 이것이 지금 마지막 7번째 노예가 마지막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품목의 한 종류의
상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것은 사고 파는 물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소, 양, 말들 나오고 있고 포도주, 올리브 나오고 있고 향들, 유향, 향이 나오고 있는 거기에 지금 이 노예가 하나 끼어 있단 말이에요. 노예가 마지막 7가지 품목 중에서 한 가지 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3절에서는 지금 네 번째 종류의 향유의 품목 5가지 상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품목에서는 식료품 품목. 그 다음에 4종류의 상품. 6번째에서는 가축류 네 종류의 상품.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이죠. 노예인데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상품. 그래서 이거 다 더해 보면은 이제 4가지 품목이죠. 4가지 품목에서 14가지죠. 4가지 품목에서 14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다 있죠. 금은 보석, 그 다음에 고급 의류, 그 다음에 고급 그릇, 그 다음에 고급 향유, 그 다음에 고급 식료품,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노예까지 다양한 물건들. 그러니까 이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은 1세기 당시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던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상인들이 세상 나라를 근거지로 삼아서 세상 나라에서 이 같은 물건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 팔아서 이들은 이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윤을 남겨서 그들은 뭐를 받았습니까? 돈, 재물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사치하고 교만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은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멸망이 오는 것이다. 이런 땅의 상인들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울며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12절, 13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이제 보면 11절에서 그 상품들을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을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인들은 슬퍼하며 울었다. 그거죠. 땅의 상인들이 슬퍼하며 우는 것은 뭔가? 이제 그들은 그 상품이 몇 가지예요? 7가지 품목. 7가지 품목에 28가지 종류의 상품이에요. 이 상품들을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12절과 13절에서는 7가지 품목이 뭐고 28가지 상품이 뭔가를 12,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밝히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14절인데 14절은 뭐를 이야기한가? 이제 구체적으로 땅의 상인들이 지금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땅의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영혼의 탐욕에
너의 열매가 너로부터 떠나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주 모든 호화로운 것들, 또 모든 화려한 것들이 너로부터 없어져 버렸다. 자, 그러면 그것들 영어 번역이 지금 됨이죠. 그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값비싼 거, 화려한 거죠. 그 땅의 상인들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했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왜 슬퍼하는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죠. 여기가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영혼의 탐욕의 너의 열매. 그러면 영혼의 탐욕이라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의 탐욕이라 그 말은 탐욕의 대상이 뭔가? 아까 나왔던 7가지 품목의 28가지 상품을 땅의 상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서 영혼의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사모하는 게 아니라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에 대해서, 왜? 이것들을 팔아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권세를 누리고 그걸로 사치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것들을 그렇게 욕심을 품고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너의 열매가 너로부터 이제 떠나가 버렸다. 왜?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너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내가 그토록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을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들이 너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왜? 그거를 사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왜? 세상 나라가 멸망해 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주 호화롭고 값비싼 거, 또 아주 화려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로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지금 그러면 화롭고 값비싼 거, 화려한 게 뭐죠? 바로 7가지 품목의 28가지 상품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사치하고 음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게 되니까 너로부터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품목 28가지 상품, 또 이거는 호화롭고 값비싼 거, 호화롭고 화려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그 땅의 상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케티, 결코 우매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슬퍼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혼의 탐욕의 너의 열매가 너로부터 떠나갔다나, 또 화롭고 화려한 모든 것들이 너로부터 없어졌다나, 너는 그것들을 다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다 1, 2, 3번이 같은 의미예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니까 더 이상 이 상품을 사고 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은 이런 것들이 너로부터 떠나갔고 너로부터 없어졌고 너는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죠. 자, 그녀로부터 부하게 된 자들. 이 그녀라 그 말은 바벨론이죠.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로부터 부하게 된 자들이, 그들이 지금 멀리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멀리 서서 지금 그들이 이제 울고 슬퍼한다. 또 그 바벨론 세상 나라의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멀리 서 있다. 이거는 아까 땅의 왕들도 똑같이, 땅의 왕들도 10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멀리 서서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 세상 나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로부터 부를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게 주어져,
이 땅의 상인들이 멀리로부터 지금 서 있어요. 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뭐 때문에? 그 사상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해서 당하는 그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상나라가 심판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진정으로 울고 슬퍼하는 것은 왜 슬퍼해요? 자기네들 장사 못하니까.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각국이 다 무엇입니까? 무역입니다. 우리도 무역이지만, 그런데 사상나라가 멸망을 해버리면 무역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이 지금 울고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 그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누구도, 땅의 왕들도 10절에서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면 이 땅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서 그 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멀리 서서 지금 슬퍼하며 울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화가 있다. 화. 어디가? 근성이 뭐예요? 이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뭐예요? 바로 이게 사상나라죠. 큰 성 바벨론, 이게 바로 사상나라죠. 그 사상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이들은 그 사상나라에 우아히 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상나라는 뭐 어떤 자들인가? 뭐 어떤 자들이에요? 입혀져 있었고 꾸며지고 있었어요. 뭘로? 고운 배옷으로, 자주색 옷으로, 붉은색 옷으로 그들은 입혀져 있었고, 그들은 금으로, 또 보석으로, 그들은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12절 13절에서 7가지 품목에 28가지 상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나왔던 품목이죠. 금은보석. 이거는 두 번째로 나왔던 의류죠. 고급 의류죠.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왔던 품목, 두 번째 나왔던 품목만 한 거죠. 그러나 참으로 이 땅의 상인들은 이 7가지 품목 28가지를 다 누리면서 사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상나라는 사상나라와 땅의 상인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상나라가 멸망하니까 땅의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상나라는 뭐 어떤 자들인가? 바로 고운 배옷과 자주색 옷과 붉은 옷으로 지금 입혀져 있었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땅의 상인들이 실제는 이런 걸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왜 세상 나라가 이 큰 도시 이 바벨론이 왜 고운 배옷과 자주색 옷과 붉은 새 옷으로 입혀져 있고 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땅의 상인들이 사상나라를 근거로 이러한 7품목 28가지를 장사를 하면서 부를 누렸기 때문에 사상나라가 이렇게 입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은 지금 9에서 10절이 9에서 19절이 애가인데 세 종류의 애가가 있죠. 9에서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가. 그 다음에 11에서 17A절은
땅의 상인들의 애가, 땅의 상인들의 애가. 그 다음에 이제 17b에서 19절.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17a하고 17b에서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눠져요. 지금 어디서 나눠지느냐? 여기서 나눠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땅의 상인들이고 이 밑에가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땅의 상인들이 지금 아까 문장에서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땅의 상인들이 사상나라가 멸망한 것을 바라보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벨론에 그렇게 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큰 부가 한 시간에 파괴되었다. 한 시간에 파괴되었다. 자, 10절에서도 한 시간에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도 그들이 이제 그런 부가 한 시간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10절, 19절에 이 한 시간은 땅의 왕들에게서는 10절,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19절. 여기에서 한 시간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되었는데 왜 바벨론에게 화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그렇게 큰 부가 한 시간에 파괴되었다. 그러면 한 시간이라 그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단번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사상나라는 순식간에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큰 부는 왜 이렇게 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 사상나라죠. 사상나라. 이 사상나라하고 땅의 상인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상나라가 부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가 단번에 파괴가 되었다. 지금 사상에서는 이 부로 상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죠. 돈이나 뭐 금이나 또 이런 부동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로 쳐지는데 사상나라가 멸망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파괴가 되는데 언제? 순식간에 파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b에서 19절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인가? 지금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선장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장소를 향해서 항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선객들이죠. 선객, 여객들이죠. 여객. 여기는 모든 선장들, 여기는 모든 여행객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하고 있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이 여기도 멀리로부터 서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멀리에 서 있는 거죠. 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네 종류예요. 하나는 선장들, 하나는 선객들, 또 하나는 선원들, 또 하나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사상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지금 서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7b절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네 종류가 나오죠. 모든 선장들, 그 다음에 모든 선객들, 그 다음에 모든 선원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렇게 네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 그룹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네 그룹이 지금 멀리 서서 사상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멀리 서가지고 뭐 하는가?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보면서 외치고 있다. 이 지금 블레폰테스는 보아도 이 블레포라는 것은 아주 자세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바라보면서 뭐를? 바벨론 사상나라가 불붙는 그 연기, 이 연기는 심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그 심판의 연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때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솟아올랐다, 치솟아올랐다. 그 연기죠. 심판의 연기. 하나님이 사상나라를 심판했을 때 그 사상나라가 불붙음으로 말미암아 치솟는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외치고 있었다.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큰 도시, 이 큰 도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사상나라예요. 바벨론은 사상나라. 그러면 같은 가, 의문문이에요. 이게 의문문이죠 지금. 자, 사상나라가, 그러면 여기 티스라는 것은 어떤 도시가, 그 무엇이 그 말이에요. 그 무엇이 사상나라와 같은가? 그 말은 이 사상나라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까 지금 사상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아주 강하다, 익스큐르라 그랬죠. 강함, 아주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강함. 사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상나라는 강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그 사상나라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어떤 도시가, 그 무엇이 이 사상나라와 같은가? 그 말은 이 사상나라를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상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자기네들은 그 사상나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치하며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사상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죠. 그러면 그때 당시도 그 사상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어느 시대나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도시가, 그 어떤 것이 이 사상나라와 같은가? 그 말은 이 사상나라보다 강한 나라, 강한 것,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없다. 그 말은 사상나라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다. 또 그 말은 사상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졸지에 완전히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던져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보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탕하고 음행하고 사치하고 하나님 진노케 하고 나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순식간에 심판해버린다. 여기도 지금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탄의 무리들은 이 사상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티끌을 던지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냐? 울면서 슬퍼하면서 외치고 있었다. 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티끌을 던지면서 외치고 있었는데 뭐 하면서? 울고 슬퍼하면서 외치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외치고 있었는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뭐가? 근성이. 이 근성은 뭔가? 사상나라. 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지금 이 근성이라 그 말은 사상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나라에 화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이 애라는 것은 이 지금 큰 도시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세상나라.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되고 도구의 개념도 되는 거죠. 그 말은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자, 바다에서 그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 바다에서 배들을 가진 그 모든 자들, 이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사상나라 가운데에서, 그 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상나라로 말미암아.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N을 보면 사상나라에서가 되는 것이고, 도구적인 개념으로 N을 보면 사상나라로 말미암아. 자, 똑같아요. 땅의 왕들도 사상나라에서 사상나라로 말미암아. 땅의 상인들도 사상나라에서 사상나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도 사상나라에서 또는 사상나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하면은 뭐로부터 부자가 됐는가 하면 그 사상나라의 값비싼 상품으로부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상나라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이 사치하고 음행하도록 그렇게 사상나라가 조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서로 팔도록, 교역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 사상나라로부터 나와가지고 사상나라가 그렇게 이 사상나라로부터 사상나라의 값비싼 상품으로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그 사상나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상나라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고 사상나라가 그런 값비싼 상품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땅의 상인들이 그 값비싼 상품을 운반하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을 운반하고 땅의 상인들은 그거를 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자가 되는데, 그 부를 가지고 뭐 했느냐?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은 교만하고 사치하고 하나님을 진노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부하게 되도록 원인 제공한 자는 누구냐? 사상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상나라가 지금 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화가 있느냐? 왜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상나라가 한 시간에 다 파괴가 됐어요. 한 시간 만에 파괴가 됐다. 그 말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상나라를 심판하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상나라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심판하신다.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거죠.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시간에 이것이 지금 땅의 왕들은 지금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땅의 왕들 때도 10절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에서는 17의 2절, 땅의 상인들에서는 17의 2절, 17의 2절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19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땅의 상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다 이 한 시간을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한 시간 만에 사상나라가 그렇게 파괴되었다. 사상나라가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상나라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상나라를 아주 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강하고 견고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사상나라는 그렇게 견고한, 아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이, 어느 나라가 이 사상나라와 같은가? 그 말은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상나라는 사상나라보다
강한 자가 없고 세상 나라보다 큰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할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단번에 파괴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서는 지금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오늘날도 똑같아요. 땅의 왕들이 있고 땅의 상인들이 있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 뭡니까?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 세상 나라로 말미암아 얻은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라는 강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세상 나라는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저들처럼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 세상 나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단락의 마지막 절은 20절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조가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시단락을 보면은 시단락이 지금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20절을 둘로 나눴어요. 9에서 19절, 그 다음에 20절. 그러면 이 9에서 19절은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20절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이 9에서 19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애가란 말이에요. 슬퍼하고 운다.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또 마귀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르면 어떻게? 순식간에 심판하셔요. 그러면 그들은 그 심판을 보면서 어떤다? 애가 슬피 운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서문학 교회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말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뭡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핍박은 잠시 잠깐입니다. 또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저 부귀영화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이 임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데,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기뻐하고 즐거움은 뭔가? 이거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9에서 20절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이제 9절과 19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나눈 것은 여기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세 무리가 있었죠.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 세상 나라의 멸망 때문에 그들은
울며 슬퍼했는데 여기는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그 세상 나라의 멸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 누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다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 바벨론. 그러면 그 바벨론은 뭐냐? 너희의 심판이라고 하면 너희는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너희의 심판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받았던 핍박들이에요. 그 받았던 핍박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저 사탄의 무리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에 대한 심판,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슬퍼하며 울을 갈미 이를 갈미 있는데, 그것이 그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것이 영원한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에 대한 너희의 심판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그 핍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육신의 쾌락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육신의 쾌락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그들은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은 잠깐 동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